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 자신들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흥해야 할 사람과 쇠해야 할 사람, 흥해야 할 사람과 쇠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표적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7대 표적을 이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또한 그 표적 중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표적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그 유대 땅에 가서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회개의 죄 씻음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베푸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오늘 22절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알 수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22절을 읽고 오해할까봐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4장 2절에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맥을 잘 읽어보면 풀려져요. 예를 들면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수가 집안에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아니라고 왜 그랬죠? 원문에는 에크드로스, 그래서 같이, 그게 원문은 같지만 여러분 전맥에 따라서 다르게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집안에 원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핍박자, 그리고 이제 그 뭐예요? 대적하는 자, 이렇게 주셔서 그 곤란하게 만들고 그들을 사랑할 대상으로 이제 여기게 해주셨지, 원수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원수는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에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피하여 간다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원수는 대적할 대상이요, 그리고 핍박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서 전도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일은 없고 제자들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에 그래 우리에게 오해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림하셔서 한 일과, 그리고 그가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제 22절에 세례를 베푼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절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요한도, 그리고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곳에는 물이 많았다고 하여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논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 이름이 에논이에요. 그런데 에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람어로 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논이라는 지역에 샘이 있으니 거기 물이 항상 흐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땅에 있는 쪽에서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고 에논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오늘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아야 하였더라 라고 하여서 이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 중에, 다음 말씀에 그렇게 있죠.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하여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변론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순화시켜서 이것을 번역하여서 그렇지,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 제테시스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건 말하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요. 말다툼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 격론이 벌어졌다고요?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정결례식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정결례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곳에 기록된 정결례식은 세례에 대한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격렬하게 말싸움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떤 이유에서 논쟁을 하였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와 세례 요한의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벌어졌던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후 문맥을 보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신앙적 논쟁이나 변론, 즉 말싸움,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요한의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이 서로 말싸움을 논쟁을 했는데 이러한 논쟁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여기 변론이 아까 그 변론했던 그 변론 제테시스예요. 언쟁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변론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신앙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말싸움을,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툼이 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와 비방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여기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헛된 것 있는데 이거는 테노스예요. 그건 빈 깡통이라고 말해요. 껍질만 있지 속은 알맹이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변론을 하고 신앙적인 변론, 언쟁,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익한 것들, 서로 변론하고 말다툼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다 빈 깡통과 같다. 무익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만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논쟁이나 족보 이야기,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다툼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으로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귀는 기회를 엿봅니다. 그 기회를 엿보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나고 헛된 것들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면 그때에 기회를 모아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다툼이 나고 시기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몰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불평 섞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제자들이 베푼 것이죠.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그들에게 다 몰려갑니다 라고 와서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26절 말씀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 여기 보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원문에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는 그냥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 그러면 저자, 이자 이거는 이놈 저놈 하는 거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제자들에게 다 몰려가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순화시켜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그랬지만 사실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저자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낮춰보고 이제 뭐랄까 감정이 안 좋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또한 저기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 그랬지만 그 이 또한 어때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자, 저자 그 말이에요. 그 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깔보고 낮춰서 부르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자, 저런 자라는 뜻에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제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세주인 것을 그들이 아직 믿지 않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신의 그들의 선생 세례 요한을 최고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긴 그때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알고 있을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스승이 제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몰려가니까 감정이 안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26절 끝부분에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에르콘타이 그랬어요. 이것은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랬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간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바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불평하니까 그 말이에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그 올바른 말씀을 증가해요. 얘들아 너희들 불평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러간다고 한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땐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바탕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신앙적인 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게시시테 신앙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미 신앙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얘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6장 6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주시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바 되었으면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 거룩해지는 삶의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몇 년이 지나도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아직 어린 나이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니죠. 장성함에 이르야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키가 무럭무럭 자라서 장성해져야지 매일 젖만 먹으면, 매일 죽만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장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행실이 변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그 안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평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니까 그런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 그랬죠?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증언은 너희들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여서 여기에 보내심은 아포스텔로 그래요. 아포스텔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적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공적 임무를 띠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적 임무를 띠고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적 임무를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슨 임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즉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고 계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여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렇게 나게 되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그 28절의 말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라고 한 것은 그 심부름을 온 자들에게 대답하였던 요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한 것이 오늘 그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드러내놓고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여기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너희니라 라고 하였지만 원문에는 뭐냐면 너희 자신들이니라. 그러면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인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할 자로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가 좀 증언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 씻음의 복음을 선포하시니 이제 자신은 해야 할 공적 임무를 끝냈음을 자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목받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심부름꾼이었음을 증언할 자들은 바로 너희들, 내 제자, 너희들 자신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임을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겸손하여지면 남에게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러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며 오히려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높아질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신부는 믿는 자, 여기에서 이제 말했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자신은 친구로, 신랑의 친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신부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랑의 친구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랑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복음, 유앙겔리온, 은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는 음성, 그 말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 기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뻐하였노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형을 써서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하여서 여기에 충만은 폴로레오 그랬어요. 이 폴로레오라는 뜻은 성령에 의한 충만함을 맛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남이 말 사흘이라는 듯이 역시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잠시 잠깐 사흘이 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은 여러분 충만함으로 이것은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로서 이처럼 기쁨을 얻은 신랑의 음성은 복음의 말씀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좋아하는데 신랑인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실감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로 단장한 성도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6절과 같이 신랑이 오고 계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실 때에 등과 기름을 예비한 신부만이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과 기름이란 믿음과 성령의 옳은 행실로 이제 세마포를 예비한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그 등과 기름은 이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어떤 것이냐?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예비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신랑의 음성을 듣거나 아무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비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흥할 자와 쇠할 자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하겠고 하였는데 여기를 지곡하면 이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것을 지곡하면 무슨 뜻이냐? 저분은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진행형으로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흥해야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으로 흥해질 뿐이다. 그리고 여기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나는 쇠하여진다는 것도 역시 진행형으로 나는 계속적으로 쇠약해져야 될 것이다. 나는 약하여질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을 향한 사랑이나 육신에 속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영적 충만함으로 영적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